오늘날 세상에 여러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생의 5가지 선택 기준이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5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여러분, 이 명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이 명언을 종종 많이 들었었는데요. 참 많은 공감이 가는 그런 명언입니다. 특히 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5번째 명언이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매일 저녁마다 이 명언을 되뇌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우리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 시즌, 더 다이어트에 힘을 써야 되는 이 시즌에는 아마 이 명언을 많이 생각하리라 생각하는데요. 매일 저녁 배고픔이 찾아올 때 이 명언을 개인적으로 되뇌이는데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의 배고픔이 명언을 이깁니다. 그래서 참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손에는 야식이 들려져서 참 먹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명언의 포인트는 무언가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앞서 나온 그런 명언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런 명언이 어떤 세상의 다른 여러 명언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명언과 정반대인데도 참 많고 그 명언이 잘못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선 23장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3장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사울왕과 그 병사들에게 포위가 돼서 꼼짝없이 잡힐 뻔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때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서 사울왕이 급히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길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엔게디 요새라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엔게디 요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엔게디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면 실제 이곳에는 야생 염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징이 뭐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생 염소들이 이곳 주위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 샘의 물을 찾고 마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염소의 샘이라는 엔게디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어서 엔게디 요새라고 했죠. 이 요새라는 그 명칭대로 이곳은 아주 거칠고 가파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뭔가를 함부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회암이 빗물에 잘 녹다 보니까 이 절벽 곳곳에는요, 동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은 물도 풍부했고 천연의 요새에 숨을 수 있는 동굴도 많았기 때문에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왕을 피해 이곳으로 도주했고 여기에 숨어 지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급히 돌아갔던 사울 왕이 이제 침략해온 블레셋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엔게디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방금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방금 쫓아냈는데 곧바로 정예병 3,000명을 꾸리고는 바로 엔게디 요새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엔게디 요새에 왕이 그리고 병사들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울에게 급한 생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게디에 딱 도착했던 사울 왕이 갑자기 급히 이제 배가 너무 아팠던 겁니다. 볼일을 급히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앞서 엔게디에 이 굴들이 많다고 했었죠. 볼일을 보기 위해서 왕은 이제 그 굴들 중 하나에 급하게 들어가서 혼자서 이제 볼일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들어간 그 굴이요, 하필 그 수많은 굴들 중에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숨어 있던 그 굴이었던 겁니다. 참,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도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리고 숨겨진 뜻이 담긴 계획이었던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굴 깊숙이 숨어 있었고, 사울 왕은 여러분도 급히 볼 일이, 배가 아플 때 알죠? 급히 깊숙이 들어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안 보이면은 바로 볼 일을 봐야 됩니다. 사울 왕은 입구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볼 일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깊숙이 숨어 있던 다윗과 사람들이 입구에 사울 왕이 볼 일을 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숨어 있는 곳에 왕이 혼자 와서 볼 일을 볼 거라고는 진짜 일말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지 못한 상황 앞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했을까? 자, 4절인데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이런 생각지 못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과 사람들의 이 상황 앞에서 제일 먼저 반응했던 건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노란색 색깔 칠한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건 사울 왕을 죽일 기회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는 원수이며 그 원수가
자기들 눈앞에서 혼자 볼일을 본다라는 건 이건 정말 기회 중에 기회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어떤 일이나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너한테 완전 기회야.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이거 잡아야 돼. 또는 반대로, 야, 이거 너 하면 망해.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이거 하지 말고 딱 지워버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나의 친한 친구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일들을 전해 듣고는 거기에 대해 반응하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선 저도 제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때가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제 아내의 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아내한테 대부분 말을 하는 편인데요. 그것에 대해 아내가 듣고 반응을 보이거나 말을 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일단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혹여나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생존의 방법입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움직임이 와요. 왜냐?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선택하거나 따라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말이 다윗을 더 혹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언급한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까 읽은 성경에서 뭔 줄 아시겠습니까? 뭔가 해답이 딱 정답이 들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언급한 뭔가가 다윗에게 혹하게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바로 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여기 읽었던 구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자신들이 하는 말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 말은 엄청 큰 겁니다. 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 지금 이들이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설교를 잘 들었고 성경도 한 번쯤 읽어봤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오늘 보면 이전 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되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언뜻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적 있었던 말씀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장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 말을 유추하게 만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장 4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워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아멘. 여러분, 뭔가 비슷한 점을 찾았나요? 반응 좀 해줘봐요. 좀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사람들이 한 말은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자,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두 말씀이 흡사한 면이 있죠.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네,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손에 넘기시겠다고 한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까? 사울에게요. 여러분, 블레셋과 사울은 엄연히 다른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블레셋과 사울을 원수라는 타이틀로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요. 어차피 얘도 원수고 얘도 원수 아니냐 우리한테. 그러니까 원수라는 타이틀로 같이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수 사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넘기신 거다라며 스스로들이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말을 추가하는데요, 이렇게 추가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보다 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적이 없는 말이에요. 대신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하게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사사기 할 때 이 말씀 읽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기 소견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속에 내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상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읽은 이 사사기 17장 6절의 이 구절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즉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다 했으니까 이젠 다윗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저 사울에게 행하십시오 라며 다윗의 인간적인 본능대로 행하라며 이들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 그 상관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다윗의 인간적인 본능대로 행하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묘히 바꿔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간적인 본능에 이끌리도록, 그래서 원수를 처단하는 살인을 저지르도록 사람들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대로 행하도록 유혹하는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아주 큰 목소리로 얘기해 줬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뱀이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예 다른 말을 가져와서 유혹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의 마음을 탁 건드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넘어간 그 결과, 그로 인한 하와가 저지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거나 내 삶에 적용을 시킬 때,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언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 좋죠.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말씀을 무조건 인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인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교묘하게 바꾸고 마음대로 적용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독이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작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하는 죄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악용하는 이것이 이단인 겁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선배가 이제 뒤늦게 목회길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할지 고민을 한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을 불렀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딱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던 그 땅을 사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구나 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형은 나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을 찾아보자 해서 여호수아 이 말씀을 찾아서 읽는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마음이 꼬이면요, 말씀을 보는데 오히려 더 꼬이게 보입니다. 야,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확신하구나, 이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하러 주신 응답이구나. 사실 이 선배가 그때쯤에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봐둔 이 곳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때마침 이 찬양을 들었고, 야, 완벽하다, 이 산지를 주소서, 그 땅을 내겠어요. 똑같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 길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이전에 고민하던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좋았으면 목회길로 오지 않았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거나 내 마음대로 정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의도한 적도 없으신데 우리 혼자 오해해서 응답받았다고 들뜨고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거나 내가 하나님께 시험에 드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눈앞에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부추긴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간적인 본능을 쫓도록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해주는 말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때로는 조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믿는 지체가 크리스천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을 신중하게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거나 자기식대로 잘못 해석해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참된 조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좋은 잣대는 뭐냐? 그 말이 나의 인간적인 본능을 추구하도록 쫓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추구하도록 쫓는 말인가? 이것을 분간하는, 요게 이 말이 진정한 조언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간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혹하고 의도한 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겁니다. 아니 살인이 아니고 옷자락 자른 건데 그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자, 옷자락을 잘랐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지금 찔렸다고 말합니다. 아니 옷을 냅다 그냥 다 훔친 것도 아니고 끝을 조금 자른 건데 이걸 가지고 마음이 찔릴 필요까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왜 이걸 가지고 찔리느냐? 이 왕의 옷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 비싼 옷인데 잘라서 미안해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자격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요셉도 옷을 입죠. 채색 옷.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자격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옷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직분자의 옷이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 대제사장의 옷이나 또는 왕의 옷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자격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옷을 자른 건 뭐냐? 왕의 권세에 해를 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옷을 자르고 다윗의 마음이 찔림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완전하게 이겨낸 게 아니라 약간은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왕이 눈앞에 있는 너무나 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말하는 거라며 왕을 이건 죽일 기회다라고 부추기니까 다윗도 그 순간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혹이 오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매우 신중했고 조심했던 겁니다. 유혹이 찾아와도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신중하고 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 대신에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이 행동에 그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강한 유혹 앞에서, 이런 분별력이 흐려지는 상황 앞에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조심하고 신중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 다윗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 5절의 반응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했었죠.
자,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음의 찔림이 왔다. 바로 영적으로 민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옷자락이 아니라 왕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면서도 어떤 마음의 찔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본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겨우 왕의 옷자락을 잘라놓고 마음에 찔림이 왔고 그것을 본인이 바로 느꼈다라는 것은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민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민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들을 보면요, 드문드문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다윗이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윗이 따라갑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 왔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었던 것이며, 그 결과 지금 유혹 앞에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야, 이거 진짜 이거 맞는 거 아닌가 하며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도 단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도요, 생각지 못한 상황 앞에서, 일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흔들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평소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귀찮지만 그래도 시간 내어 큐티하고, 또 귀찮지만 또 그냥 잠이나 더 잘 걸 하지만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노력하는 청년들은요, 똑같이 유혹이 찾아오고 흔들려도요,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청년들, 그냥 여기 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딸랑 드리고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는 청년들은요,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뭐 거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냥 냅다 유혹 찾아오면 바로 죄악으로 급속 직행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청년들은요, 순간적으로 혹해서 흔들려도요, 달라요. 마음에 찝찝함이 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몇 번의 브레이크가 옵니다. 마치 필터링이 되는 것처럼 몇 번의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흔들려긴 했는데,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찝찝하고 이거 불편한데,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 라는 몇 번의 브레이크가 진짜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의 단숨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그 전에 필터링 속에서 다행히 멈춰지고 다시 빨리 돌이키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그 전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 나를 지키고 싶다면 어떤 비결, 그 순간에 해야 될 어떤 비결을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막, 방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곧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직감을 하고 정신을 바로 차립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찔림을 딱 경험하자, 이거 하나님 원하신 뜻 아니구나 라고 곧바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고 민감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왕을 죽이지 않는데요, 본인만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왕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24장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바로 깨닫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이어지는 7절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수도 없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앞에서 쉽게 처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지금 대놓고 놓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다윗의 선택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선택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 행동 이후에요, 굴에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나간 사울을 향해 다윗이 이제 뒤늦게 나가서 멀리서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는 왕을 선대했습니다라며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왕이 다윗을 향해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일이 이어져요. 그 사울왕의 입에서 왕권이 너에게 넘어갈 거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내주고 자기도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기회를 놓치는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나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선택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과 거의 99% 아니 100% 정반대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은요,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때 바로 우리의 눈,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결과를 바로 그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사울왕이 이렇게 반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과연 이런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다윗의 굴에 사울이 들어가게 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도, 이렇게 이끄시는 것도 바로 이 일을 다윗이 경험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주님은 주목하시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다윗이 경험하도록 주님이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일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함부로 갖다 들이밀며 함부로 바꿔서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 속에, 그동안의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누적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신중하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분별력을 잃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지켜주는 건 뭐냐? 평상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여러분 재해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예비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갑작스런 사단의 공격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예비책은 뭐냐? 하나님과 평상시 가까이에 나가는 것. 그게 최고의 예비책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가까이에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가까이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혹 분별하지 못해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건 명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인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평상시 주를 찾고 가까이에 나가는 거기서부터 해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가까이에 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해 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런 선한 결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